성도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금요 비전 집회도 우리 성도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이렇게 네. 오늘 부르짖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성경적인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희가 이번 주에 새벽에 이제 요나서를 같이 보았는데요.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여호와께 기도한다라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 거기에 쓰인 이제 히브리어 원어가 팔랄이라고 합니다. 팔랄. 근데 고대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피읍 리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여기에 이제 접두사 태라는 게 있는데 태가 붙으면 팔랄이 약간 변형이 일어나서 테필라 이럽니다. 테필라가 바로 우리의 말로 기도라는 그 명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 팔랄이 무슨 뜻이냐? 팔랄이 페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페라는 것과 그리고 라멧이라는 알파벳 두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페가 이제 피읍에 해당하는 것이고 라메드가 리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페는 사람의 입을 상형화한 문자입니다. 사람의 입을. 그리고 리을을 나타내는 라메드는 이 양치기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상형화한 문자예요. 근데 이 지팡이가 목자의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 팔랄이 무엇이냐면 권위 있는 자에게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자에게 말한다. 권위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권위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팔랄, 곧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내일 아침에 대통령한테 한번 할 말이 좀 있어서 대통령한테 말을 하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수많은 그 관문을 거쳐도 될까 말까 한 일이죠. 근데 이 기도, 권위자에게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말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말만 하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10장에 또 누가복음에는 18장에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맹인 두 사람이다라고 하고요. 마가복음에는 맹인 바디메오다라고 하고 누가복음에는 맹인 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어떻게 그 맹인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였는가 그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함께함으로써 큰 무리가 같이 이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그 맹인들이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그것을 듣고 이 맹인들이 소리쳐 외친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자들이 야 니들 좀 조용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맹인들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했더니 이 맹인들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눈이 뜨여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다름 아니라 그 맹인들의 부르짖음을 통한 주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요. 그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이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것을 이 본문에 있는 등장하는 맹인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구하는 대상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구하는 대상이 중요한 기도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다라는 것이요. 29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와 함께 길을 떠나십니다. 근데 30절 말씀, 그 30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돼 있어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 맹인들이 앉아있는 길가가 어디냐라고 보았더니요, 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례자들이 다니는 그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왜 그 길가에 앉아 있었냐 하면, 이 맹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다니는 소리가 나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면서 구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그래서 그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맹인에게는 이 길가라는 곳이 바로 일상이다라는 곳이죠. 근데 30절 뒷부분을 또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들이 들었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자이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고 들은 겁니다. 무엇을 들었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두 맹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 가서든지 내가 너희를 고쳐준 것을 알리지 마라 라고 하는데, 그 맹인들이 온 사방천지를 다니면서 다 말했다라고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나옵니다.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맹인들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맹인들을 앞을 못 보던 자들을 고쳐주셨대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지르게 된 것이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라고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바로 그 능력이 있는 주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있는 주님이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요, 이 공관복음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 하면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셔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정확하게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 주님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주님을 불렀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무엇을 뜻합니까? 구원자를 뜻하는 것이죠. 구원자는 무엇입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구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라는 것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기도, 능력이 받지 못하는 기도 해봐야 소용없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서는 나오지 않죠.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그것을 기도 응답 또는 축복 또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맹인들은 정확하게 그 예수님을 콕 집어서 그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을 정확하게 지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요, 구하는 것이 있고 구하는 대상이 있다면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구하는 것, 우리가 그걸 흔히 기도 제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유치부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예수님이 더 중요하죠 라고 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요, 언젠가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야지라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좀 더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구하기 위해서 자,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 가정에 주십시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의 제목은 엄청나게 나열을 하는데 과연 그 기도 가운데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구하는 제목, 그 기도의 제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 기도가 그 기도의 제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구하는 대상, 그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는요, 이런 기도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다원주의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이분도 주님이시오, 저분도 주님이시오, 이 세상의 모든 신이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는요, 다름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 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할 때에 나의 필요, 나의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오직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인도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인도 시골 마을에 어떤 그 초등학교에 이렇게 사역을 하러, 공연을 하러 갔는데요. 그 공연하기 앞서서 교장 선생님하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의 통역을 통해서 저희는 한국에서 온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했더니요, 그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저희도 늘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저희는 굉장히 반가웠죠. 이런 오지에서, 이런 선교지 오지에서 어떻게 이 예수 믿는 분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저희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팀원들을 자, 교장실로 가서 차 한잔 하시죠 해서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장실에 들어갔더니요, 웬걸 이 벽면에 수없이 많은 액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액자에는요, 예수님 사진도 있고 부처님 사진도 있고, 그리고 또 마더 테레사 사진도 있고, 또 인도 하면 떠오르는 분이 간디죠. 그 간디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 힌두교의 신 깔리 신 사진도 있고, 모든 이 세상의 신들 사진이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저희도 늘 예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기도 제목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 벽에 붙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인 예수님께도 기도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만 나아가서 그 주님께만 향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주입니까? 아니면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것이 주입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후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라 다른 분이다.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하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이름 석자 예수님 딱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길을 지나가는 아이들과 다르지 않겠죠. 예수님의 성이 뭐야? 얘야? 이런 거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짧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지는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에서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시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바로 또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맹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니까요,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맹인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라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맹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회적으로 약자이기도 하지만 또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너희 맹인들이 무슨 하면서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한 것이요. 어디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계시는데 너희 이 비천한 자들이 그렇게 떠드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맹인들 마음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까 맹인들이 기가 죽어서 잠잠하였더라 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이죠.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큰 소리로 그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렇게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 가운데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장시간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쳐서 포기한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부터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더욱 큰 소리로 부르시면 됩니다. 더욱 큰 소리로 부르셔서 오직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함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그 광경을,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TV를 보는데 이렇게 건강 관련 무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를 몇 분 정도 하면은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근데 저와 저희 아내가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서로 발을 붙잡아주고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고등학교 때는 막 1분에 60개 넘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것만 믿고 윗몸 일으키기를 했는데
어, 굉장히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10개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너무 힘이 든 것인지, 이게 바닥이 딱딱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괜히 엄한 바닥 핑계를 대기도 하고요.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도 오늘도 계속 윗몸 일으키기를 했겠죠. 근데 제가 그 순간 야 너무 힘들다, 나까짓 게 무슨 윗몸 일으키기야 하면서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요,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으로 이제 끝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않으면 그 주님께서 그 열심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의 삶 가운데 포기라는 단어가 없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 큰 소리로 불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세 번째로 나눌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 오늘 본문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을 향해서 여쭤보셨어요. 뭐라고 여쭤보셨냐 하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더니 그 주님께서 이제 뒤돌아보시고 그 맹인들에게 여쭤보신 겁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대해서 맹인들이 대답한 것이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맹인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순례자들이 다니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들이 맹인들입니다. 그럼 그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일, 앉아서 구걸하여서 그날 먹을 음식, 그 양식을 얻는 것이 바로 맹인들이죠. 그러니까 맹인들은 그 길가에 앉아서 하루 종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한 푼 줍쇼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맹인들이 구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너희에게 주랴 했을 때 아마도 맹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에요. 뭐라고 들었냐 하면, 야, 이분이 그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신 분이래 라고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하루 양식을 구하는 맹인들이 예수님께 구할 것이라는 것은,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평생 먹고도 남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약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가운데 이 맹인들은요, 그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맹인들이 무엇을 구했냐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눈이 떠진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적들 가운데 믿음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인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해결은 눈을 뜨는 것인데 그 눈이 떠짐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 뒤편에서는 이거 안 될 거야, 이거 되지 않을 거야, 안 될 거야, 될 리가 없어. 좀 심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 그렇게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저 모습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기적이
당장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그 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모습을 인터넷상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간증이었냐면요. 본인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남편 정말 예수님만 믿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분은 교회 문턱 근처도 오지 않고 그 또 열심히 우리 남편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했는데도 이 남편분은 또 밖으로만 세상으로만 이렇게 돌면서 전혀 교회 다닐 것 같지 않고 그런 모습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여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서 자기가 기도를 이제 포기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저 밖으로만 도는 세상으로만 도는 저 남편도 주님이 다시 교회로 부르시겠구나. 주님이 교회로 인도하시겠구나.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이 생김으로써 그 믿음만 가지고 또 계속 중간에 놓았던 기도를 계속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언젠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응답을 받아서 그 남편분이 지금은 그 집사님보다 그 간증할 당시에 그 집사님보다 훨씬 더 교회의 열심인 그 남편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남편은 됐지만 우리 남편은 안 될 거야 라는 또 그 생각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믿음은요. 우리의 판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을 우리 손에 쥐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안 될 거야. 그럴 리가 없지. 라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 소망, 우리 손에 쥐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요.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믿음의 유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를 멈출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말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맛,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바로 그분이 다른 이방의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내가 나의 눈으로 바라봄, 그것이 바로 기도의 맛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맛을 알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대상을 정확히 알아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험난한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 또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이 성전에 가득 울려 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